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6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오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4층 기도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부교역자 부임하셔서 교회 운영에 좀 적응이 된 이후부터 4층 기도실을 다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6층에서 그냥 조곤조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자유롭게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40장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적어도 200년 이제 지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70년이 또 지나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름까지 200년 후에 있을 왕의 이름을 이사야가 어떻게 알고 고레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미스터리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지금 당장에 내일 일도 몰라가지고 답답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니 1년 후에 있을 일도 아니고 10년 후 100년도 아니고 그래 200년 후의 말씀을 왜 하시냐고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당장 내일이 아니야. 내일 1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있을 일들이나 좀 말씀해 주시지. 아니 200년이면 도대체 이게 몇 대가 지난 다음에 있을 일들을 왜 얘기하시느냐 이제 하는 거죠. 25년 오늘 대림절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오신 그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은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보이시고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는 자기 죽기 전에 오실 줄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박해, 로마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아예 도시를, 카타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견뎌냈던 것이 주님 오신다고 그랬다고. 아마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주님이 자기 생전에 오실 줄 알고 버텼을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잖아요. 우리 생전에는 오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말씀까지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 48장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시거든요. 1절 말씀부터 우리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야곱의 집이요,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또 다른 이름인데,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야곱의 집이여.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정작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지. 하나님이 뭘 해 하기는,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내가 한 거지.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말은 자신들을 거룩한 성 출신이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 출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은 하나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한다, 그러나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여러분,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말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나 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들이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마음 한켠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지, 뭘 했다고 하는, 하다못해 우리가 기도라도 했어, 새벽이라도 깨웠어, 이 자기의 내가 뭘 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묘자리를 잘 썼다고 그런다잖아요. 묘자리, 이게 묘자리를 잘못 썼나 보다. 그래서 이장하죠, 이장. 그것도 다 풍수지리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무데로나 막 못해. 여기 저기 다 미신, 의지할 거는 다 의지하고 묘자리 잘 썼더니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됐다. 이게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3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자기 성경이 있으시면 밑줄을 좀 그어 보실래요? 알게 하였고, 빨간 글씨죠. 듣게 하였고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2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게 하고 또 그것들을 듣게 하고 알고 들은 것들을 호련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느냐? 왜 그래요? 니네가 자꾸 지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냐고. 입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마음엔 니네가 하도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너에게 알게 하였다. 이게 누가 했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듣게 해서 이게 누가 한 것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거 할 거야. 그래 놓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진짜 한다고 하더니 그걸 하셨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씩 이루셔서 너희로 하여금 알고 듣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줄을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줄을 알게 하겠다. 왜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4절 말씀 가볼까요?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이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기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있으면 뭘 해줬는데? 다 내가 했지.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쇠의 힘줄 같아. 그 목이 쇠의 힘줄 같다. 그러니까 소가 이 멍에를 메고 그렇게 밭을 갈고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멍에 안 매겠다고 뻗당기는 거예요. 지잘났다고. 내 이마는 노시라. 이 표현은 당시에 매춘부들을 말할 때 이 창피도 모르고 스스러운 것도 모르고 그럴 때 쓴다고 하는 표현. 우리나라에서는 낯짝 참 두껍다. 너 철판 깔았냐? 이런 말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내 이마는 노시라.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왜 이러시는지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는 자꾸 내가 믿는 그 신이 불쌍히 했다고 그래.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자님 말씀 잘 들었더니 제사를 잘 챙겼더니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했다고 저 헛소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5절 하반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상반절에 보면 다시 반복하시죠. 앞에서 나왔던 알게 하였고 듣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지가 했다고 자꾸 그러니까 당대도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고레스라고 하는 명장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덕을 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얼마 전에 우리 천안의 그 독립기념관 관장 목사님이신데 연합군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가지고 해방이 사실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 연합군을 또 보내셔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 우리의 독립 투사들의 그 노고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냐 막 이렇게 막 트집을 또 잡아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했으면 36년 동안 망하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지인작에 독립했어야지 그럼. 근데 일본에 원자폭탄 2개 터쳐지면서 그런 거잖아요. 항복해가지고 우리가 더불어서 해방이 되어진 거. 우리도 물론 했죠. 우리도 애쓰고 우리도 애썼지만 그러나 연합군이 함께 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세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이거 누가 했는지를 그래야
아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가면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왜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신다고 얘기하시고는 오늘 이제 48장에 와서는 갑자기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지 하고 앞으로 가서 봤더니, 여러분, 앞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배경에는 복된 일들,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이 형통한 은혜는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 심판이잖아요.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참고 멸절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목이 쇠 힘줄 같고 낯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마가 놋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노하실 법도 한데 노하지를 않으세요. 멸절시켜도 시원찮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멸절하지 않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심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미루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저것들은 바로 없애버려야 되는 것들이지, 저렇게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왜 견디시고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않으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 영광,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만 버틸 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것밖에는 하나님이 더디 노하시고 참고 멸절하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우리에게는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11절에 가면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이 참고 또 견디고, 부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가 자꾸 거짓말을 해. 우리도 아이 셋을 키우는데 아이들 셋이 그 나이가 되니까 다 거짓말을 해. 거짓말. 그런데요, 첫째가 보기에는 지는 거짓말한 기억이 없으니까 둘째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막 때려. 이렇게 너 거짓말한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둘째가 좀 한 8년 터울인가 그래요. 막내가 이제 또 그 나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둘째가 또 셋째를 거짓말한다고 막 나갔다 오니까 막 때려가지고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쥐들도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또 때리고, 이제 자기도 다 거짓말하면서 그 나이 돼가지고 부모가 됐을 것이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게 다 보이고, 그런데도 죽여요? 아니요. 그 아이에게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그래서 회초리로 때릴 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로 때릴 뿐 그들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멸절하지 않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왜 그러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또 참고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않겠다. 모세가 그러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도 불평하니까 저것들 다 죽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라를 안 만들고, 모세 네 후손으로 만들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하나님, 그거는 안 됩니다. 이방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구원해 놓고는 죽였다고 그러면 하나님 망신, 이스라엘 백성들 망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 모세의 그 설득에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내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살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망할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습니다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디 노하시고 그러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잘난 맛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다 하는 이 48장의 이 주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구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호련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어제 낮 예배 때 마리아와 요셉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또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사업장에 하늘 창고를 여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폐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